오늘 7월 21일 수요 예배의 말씀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수요 예배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받고자 하오니 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되는 것임을 고백하옵나니 이 시간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함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할례 받으시다. 이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시는 기록입니다. 할례 받으시다.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출생한 지 8일이 되매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천사가 이른 대로 예수라 하였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씨 곧 그의 후손임을 확인하는 표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은혜에 속하였음을 증거하는 표였습니다. 이름하여 언약의 표징,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언약의 표징이니까, 언약의 표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없다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무할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된 표가 곧 할례인데, 무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끊어진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에 속하였다는 그런 표였습니다. 주일날 몇 주 뒤에 이 할례에 대해서 그 할례 안에 담긴 그 본질과 그 의미와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그때 또 할례에 대한 곧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세례를 가리키는 거죠. 그 의미를 그때 또 우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그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에는 이러한 뜻 외에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되 창세기 12장 7절인데요.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세워질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 안에는 이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땅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실 단 한 분을 가리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후손이라고 할 때 후손이 단수예요.
이 점을 갈라디아서에서도 확인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와 내 후손, 그 단수가 가리키는 바가 누구겠습니까? 이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땅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실 단 한 분, 이 한 분을 가리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신 것은 그가 바로 이분이심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했던 바로 그 후손,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신 것은 그가 바로 이 분이심을 확증하는 표였습니다. 이런 중대한 의미가 예수님의 받으신 할례 안에 담겨 있었어요. 이런 뜻에서 예수님의 할례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외에도 그에게 지어진 이름이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르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그 뜻을 설명하기를 이는 저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라.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죄에서부터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인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 출생하시되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 곧 자기 안에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시는 특별한 분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분으로, 이렇게 특별하신 분으로 탄생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세상은 철저히 무관심,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무시하는 가운데, 그래서 정말 낮고 낮은, 그래서 말 구유에 그 몸을 누이신 그런 형태로 탄생하신 거죠. 이렇게 이제 할례를 받으시고 모세 율법에 따라 결례의 날수가 차게 되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바치려 하였습니다.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출산 규례에 따르면 우선 사내 아이의 경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으며 그 후 33일 동안, 즉 출생한 후 40일간 산열이 있는 동안에는 산물을 부정하다라고 하여 일체 성소 출입이나 성물에 접촉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특히 여자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배로 늘어나서 80일간 부정하다 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산모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되 1년 된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리거나 이 제물을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비둘기 2를 각각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는 결례를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집비둘기 2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이 부정한 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예요. 세상의 그 어떤 요인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그 율법 안에 명시된 규례예요. 이러한 규례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출생이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요 순진무구한, 아직 어떤 죄의 얼룩도 묻지 않은 깨끗한 영혼이 햇빛을 보게 된 이 복되고 경사스러운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결한 인생의 첫 시작을 부정하다 하여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거룩한 것과의 접촉을 금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규례를 명하셨다는 것은 비록 우리 눈에는 출산과 출생이 인간사 중에 가장 순결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일로 보일지라도 실상은, 사실은 이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실상은 이런 것들이 죄와 더러움에 깊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규례를 통하여 일깨우고자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요,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이전 옛사람, 이런 죄와 더러움에 깊이 오염되어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한 그 말씀의 배치, 이제 그건 제가 설교자로서 구약과 또 신약의 내용을 이렇게 배열을 해서 정해진 그 설교의 순서에 따라서 할례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그 핵심 본질이 근본적인 변화예요. 영적 변화, 근본적인 영적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본적인 영적 변화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일어났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할례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바로 그것, 곧 옛사람, 육적 성품, 그걸 끊는 거예요. 죄와 심판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끊어내요. 할례의 그 행하는 그 형태가 끊어내는 거잖아요. 죄와 심판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끊어내요. 하나님 백성에 속하게 하시는 그걸 의미했어요, 할례가. 따라서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순결하고 때묻지 않은 것 같은 이 갓난아이도 벗어버리고 끊어버려야 할 무엇을 가진 존재라.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순진무구한 그 순결하고 때묻지 않은 것 같은 갓난아이도 벗어버리고 끊어버려야 할 무엇을 지금 이미 지니고 있는 존재예요. 출생 때부터 죄와 더러움에 깊이 젖어 있음을 밝히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인간이 어떤 본질로 지금 되어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그것이 모세 율법의 기능이에요. 말하자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이렇게 죄를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율법의 그 기능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일깨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51편 7절, 너무 유명한 시편 51편, 이 다윗의 고백, 그가 증거하기를 내가 죄 중에 태어났으며 모친이 나를 죄 가운데서 잉태하였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런 큰 사건, 그야말로 능지처참 당할 그런 죄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그 준엄한 책망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요,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는가를 알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아니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 있음을, 다윗 스스로가 그런 존재임을, 그렇게 죄로 깊이 얼룩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으며 모친이 나를 죄 가운데서 잉태하였다. 우리 어머님이 죄인이다. 그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느 인간과 같이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특별하게 잉태되시고 출생하셨습니다.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특별하게 잉태되시고 출생하신 거예요. 그는 죄인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제2의 아담으로, 첫 아담이 죄와 상관없이 정결하게 선하게 지음을 받았듯이, 첫 아담도 그렇게 지음 받았죠. 그렇게 죄와는 상관없이 정결하신 분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요. 따라서 이처럼 죄인이 아니시면서도 여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할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를 끊어버리는 뜻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육적 성품을 끊어버리는 뜻에서가 아니라 죄 많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그 죄를 멸하실 것을 보이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할례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첫 번째,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한 그 후손이 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할례였고, 또 하나 본질적인 예수님의 할례에 담긴 의미는
자신의 죄를 끊어버리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태어나셨으니까. 예. 그리고 전 생애에도 온전히 율법을 이루시고, 예. 의를 이루신 분,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으신 분,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끊어버리는 뜻에서가 아니라 죄 많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그 죄를 멸하실 것을 보이신 것이었어요. 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가 회개할 죄가 있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 그의 세례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죄된 백성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보이신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것이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 다 그 할례나 그 요한의 그 물세례가 다 죄와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와 무관한 예수님이 그 할례와 세례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은 죄된 백성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예, 그 죄를 지시고 그 죄를 멸하실 것, 그리고 대신하여 그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보이신 것, 이건 이제 세례죠. 예, 이렇게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할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세례의 의미로 주어지니까요. 근데 이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 그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이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도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위한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한 인간의 출생은 아이를 낳는 산모 편에서도 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점을 또 이 율법의 규례 속에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산모가 결례를 행할 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 자신을 대속하게 하신 조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부정한 기간은 산열이 있는 기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피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출혈은 생명의 위험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 시에 다량의 출혈과 함께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의 위험을 겪는 것은 그가 범한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 곧 이것은 죄와 관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문자 그대로 출산의 그 과정, 곧 생명의 위험을 겪는 것은, 예, 출혈과 함께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은, 예, 생명의 위험을 곧 겪는 것은 그가 범한 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마귀의 꾀에 빠져서 자신만 범죄할 뿐 아니라 남편을 꾀어 함께 범죄하여 죽게 한 하와에게 출생의 고통을 심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수십일간에 걸친 다량의 출혈을 수반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여인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죽음의 고통과 위험을 겪으면서 이 죄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며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여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잉태되어 태어날 때부터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었음을 기억하여야 했습니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여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잉태되어 태어날 때부터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었음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부정한 기간이 사내 아이 출산 때보다 2배나 길게 하신 조처는 여자로 말미암아 초래된 인류의 이 비참한 비극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결례를 행함으로써 다시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출산이라는 것이 산모에게 있어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긍정적인 무엇이, 소망 충만한 무엇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인간관계, 해산의 고통,
땀 흘리는 수고의 삶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간관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인간관계 속에서 또 해산의 고통, 또 땀 흘리는 수고의 삶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이미 에덴에서 내려진 심판 선언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류 역사는 마귀에게 속한 자와 여인의 후손 간에 벌어지는 갈등과 쟁투의 역사가 될 것인데, 결국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부수어 승리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요, 약속이요, 또 선언이신 것이죠. 그리하여 이후의 인류는 죄로 말미암은 미움과 폭력, 고통과 수고 속에서 살다가 죽어 흙에 묻히는 삶을 살면서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그 죄로 인한 심판의 선언 속에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졌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이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 우리를 구속하실 그분에 대하여 약속하시기를 그는 여인의 후손이라. 즉 여인에게도 출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많은 여자,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죽음의 저주 아래 처하도록 한 여자의 몸에서 구세주를 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모든 여인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구세주를 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채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여인의 출산에는 이런 복된 가능성이 은밀히 함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로,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사 참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여인에게서 나심으로써 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의 계시, 그 예언,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써, 그 여인에게 나심으로써 참 사람이 되셨고, 그로 인하여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부정한 기간을 40일,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80일로 배로 정한 것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여자로 말미암아 초래된 인류의 비참한 비극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저주와 고통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너머, 그 이상 소망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부수어 승리하리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리라. 여인의 후손. 참 이것이 하나님의 또 본심이, 하나님의 참 긍휼이 충만한 그런 마음이신 거죠. 여자로 말미암아 초래된 인류의 비참한 비극, 그래서 우리가 죄와 그 더러움에 얼마나 뿌리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도 또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 내리신 그 심판을 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계시하신 이 약속 속에 그 여자에 대한 치유, 그 충만한 그 회복의 은혜를, 위로의 은혜를 이렇게 배치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신한, 그래서 3번이나 아니다, 나는 저를 모른다. 그래서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에 부르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와 또 붙들어 주시는 격려의 은혜를 베드로 사도가 누리게 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뇌리에 새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에게, 여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여자로 말미암아 초래된 인류의 비참한 그 비극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참 무한한 긍휼의 그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규례를 대할 때 참 난감하거든요. 왜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40일이고 왜 남자아이는 80일이냐? 우리가 무엇로 이것을 풀겠습니까? 길이 없죠. 답이 없죠.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첫 아들로 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일과 관련하여,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라 명하셨으며,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 그 규례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에요. 초태생, 첫 아들은 태의 열매의 첫 시작으로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대표성의 원리는 정말 엄청난 그 의미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도 첫사람 아담의 대표성으로 모든 인류가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표라고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 이 대표성. 여기서도 첫 아들은 태의 열매의 첫 시작으로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그거를 나타내신 거죠. 여인에게서 나심으로써 참 사람이 되셨으나 범죄로 모든 인간을 죽게 한 첫 아담과는 달리 자기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살리시는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 그리하여 영생을 누리는 새 인류의 첫 열매와 조상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태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의식은 매우 뜻깊은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말씀도 하죠. 자기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살리시는 이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 그리하여 영생을 누리는 새 인류의 첫 열매와 조상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그 모든 자들의 첫 열매, 대표하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속하게 된 자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결례의식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그 의식은 이렇게 뜻깊고 의미심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모가 첫 아들로 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사실, 이렇게 모든 믿는 자의 구원과 관련하고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뜻깊은 그러한 그 일이었고 의미심장한 일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그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의 규례와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순종하신 그 의가 그 은혜가 근거가 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지금 받는 죄사함 그리고 구원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는 그 모든 은혜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또 강조하고 또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거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또 이제 때가 참에 결례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바 된 이 모든 일도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 살게 되는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대신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새 사람 된 존재로 그래서 새 본성 새 성품을 우리가 입어가면서 신자의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그 이루신 역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짚어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를 우리가 또 확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할례와 그 결례의 그 의미 속에서 출산한 산모가 그리고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태어난 그 갓난아기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러나 그 죄와 더러움에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경우에 마치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처럼 그렇게 여겼던 우리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 교만함과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그 부정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어떤 면으로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된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깊이와 크기를 우리가 또 알고 또 깨닫고 그래야 우리가 엎드러짐에 낮아지고 그래서 그만큼 더 주님만을 우리가 붙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보름째 이 국내에 1000명대가 넘는 확진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이 침략과 침입과 횡포 속에서 속수무책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고난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지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거짓된 소망 버리게 하시고 참된 소망 붙들게 하시고 전혀 근거 없는 거짓 위로를 다 벗어버리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신자의 일생을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오니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